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거나 내 앞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되고 이제 3장이 되었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이 죽은 지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곧바로 사울이 죽자마자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사울이 끝났으니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나의 시대가 열리겠거니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이 사울의 집안과의 그 싸움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말씀에서도 이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제 사울의 사촌이면서 동시에 그 군대 대장과 또 아사헬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족속에 속한 그 젊은이가 싸우다가 아사헬이 죽고 말죠. 이와 같이 엄청난 피 흘림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한 민족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왕조는 단순한 그런 하나의 왕조가 아니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다윗 왕조, 이 유다 왕조, 유다의 지파가 이제 이 왕권을 잡는 것이 사실 그냥 보통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위에 세워진 일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집을 빨리 다윗이 원하는 그 시간 순서대로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전쟁이 오래됐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수의 심판, 창세기에 있는 홍수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한 번의 행사로, 한 번의 일로 이 땅에 있는 죄 지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결코 한 번에 하시지 아니하시고 점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사무엘하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이 점점 그 힘이 약하여지고 또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하여지고 또 사울 집안에서는 점점 약하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점점 힘을 쌓게 되는 이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과주의적으로 또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결과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결과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단번에 그것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봤을 때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들을 천천히 모든 것을 꼼꼼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효율을 생각한다면 어떤 일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사실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4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99마리의 양이 나에게 있고 그 중에 한 마리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나에게서 길을 잃어서 나아갔을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양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그 되찾은 한 마리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찌 보면은 100마리의 양이 있고 99마리의 양이 내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효율을 따지는 우리들의 마음일지는 모르지만 정작 아버지의 뜻은 그 한 마리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왜 점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그를 왕위에 세우시고 모든 왕권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정치적인 일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점점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게 하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찬양을 지은 우리 송경민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낸 찬양 중에 인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시면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후렴에 말씀해 보시면은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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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봤을 때에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빨리빨리 제때에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조금씩 점점 이루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 다윗의 가문은 세우시고 사울의 가문은 이제 이제 물러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계십니다. 이루고 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 가문이 번성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에 6절에서 11절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우리가 내일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사울의 가문이 쇠락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또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다윗 이 말씀을 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그 헤브론 땅에서 이제 많은 자녀들을 내는 축복의 말씀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점점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만 동시에 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가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헤브론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하면서 이제 쭉 그 아들과 아들을 낳은 부인들의 이름이 5절까지 열거가 되게 됩니다.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7년 반의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왕권의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고요. 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역사적으로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이면서 동시에 매우 중요하게 유다 지파에서 여겼던 그런 성읍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그 6명의 아들이 모두 6명의 다른 부인들에게 낳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부 보셨는데요.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며, 또 3절에 보시면은 둘째는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고, 또 셋째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이렇게 쭉쭉 그 낳은 아들의 이름과 또 그 아들을 낳은 이제 부인의 이름이 계속해서 열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제 다윗은 그의 대적이었던 사울을 이제 물리치게 되고, 어찌 보면 조금 더 안전한 이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헤브론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오자마자 다윗이 조금씩 그의 인생에서 타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아내를 두는 일, 축첩을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왕에게 금하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아직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명령들을, 왕을 앞으로 세우고자 하면 이런 일들을 꼭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가지를 금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여러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마치 예언을 하듯이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제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두 번째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3가지를 명령하시죠.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즉 군사용 병마를, 많은 군대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철저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 마음이 미혹되고, 부인이 많으면 그 마음이 미혹되고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즉 은금은 이 땅의 보화와 재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축적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모습을 갖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여러 부인들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서 그 다윗의 가문이 모두 찢어지고 서로 피를 보고 죽이는 일들이 훗날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왜 많은 아내들을 두었을까요? 또 많은 아들을 두었을까요? 물론 그의 가문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자녀들, 특히 이 당시의 청동기 시대, 이제 이 시대를 놓고 보면은 많은 아들을 두는 것이 곧 그의 가문이 더 강하여지고 세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에 대한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결코 단순히 힘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자신의 왕권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 이름들, 우리가 조금 낯선 이름들이지만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같은 지방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주변부에 있는 여러 서로 다른 심지어 이방인의 아내까지도 이렇게 함께 정략 결혼을 하여 사돈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다윗의 고달픈 인생의 후반기를 맞게 되고요. 그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 심지어 자기의 손으로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아쉬운 점, 다윗은 이제 눈앞에 왕의 자리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가 마땅히 알고 있었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어기면서 많은 아내들을 취하는 그런 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셨는데요. 이 곡의 원 제목은 What a Wonderful Change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엄청난 원더풀한 이런 변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이와 같이 지금 와서 놓고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큰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점 스며들듯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점점 변화시켜 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오늘 인내하리 하는 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때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윗을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극복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또 다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